자,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 두 번째 이야기, 우리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저번 주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이 구원을 꿈꾸고는 살았지만 이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찾아갈 힘도 없고 찾아갈 환경도 되지 않았던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야기를 우리 함께 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쓴 저자의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다. 근데 그 병을 고치려고 해봐도 고칠 수가 없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이제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많은 의사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제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의 몸에서 정상적이지 않게 피가 나오거나 정상적이게 나와도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고름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유출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출병이 생기는 원인에는 가장 큰 원인들은 이 부적절한 성관계로 인해서 오는 성병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뭐 그것만이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이제 가장 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나 아니면은 뭐 몸을 파는 뭐 성을 매매하는 여인이었나라는 것들에는 이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시에 이런 병이 있으면 그냥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야. 또한 그 남자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으면 이 당시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이 따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쓰던 뭐 질그릇은 그냥 깨트려서 버려야 되고 나무 그릇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써야 돼요. 뭐 침상이나 뭐나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다 빨거나 아니면 부수거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이제 이 병이 혹시나 옮을까봐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격리하고 우리 왜 코로나 걸려도 격리하잖아요. 나을 때까지 격리하고 또 검사를 받아도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하는 것처럼 그 똑같이 그 공동체에서 이제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격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리한 거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격리를 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게 지나가면서 그 격리의 의미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다 이게 인간의 부족함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따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 병이 다 나으면 그 병이 나은 시간으로부터 일주일을 지나야 돼요. 그 병이 월요일에 나왔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켜보다가 그때까지도 괜찮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저 다 나았어요 라고 증명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회복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2년 동안이나 계속 몸에서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 뭐 재산도 다 써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어요. 그 잘 고친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는데 이 혈루증을 앓으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피가 몸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얼마나 사회에서 격리당한 것도 격리당한 거지만 계속 몸에서 피가 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잘 고친다는 의사들한테 다 가봤지만 소용없이 그냥 계속 그 병을 앓아왔던 거예요. 12년 동안. 거의 여러분의 일생과 비슷하게 그 병을 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을 앓게 된 건가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격리되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12년 동안이나. 부모하고도 격리돼서 그렇게 따로 살았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 12년 동안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혈루병, 그 병 증세 하나만 앓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여인은 그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추방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마음의 아픔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의 아픔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병들어 있었던 여인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 라고만 적혀져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성경책을 본다면, 우리가 그 레위기 15장의 그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알고 우리가 이 여인을 본다면 이 여인의 고통이 그동안 얼마나 심각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12년 동안 부모님도 못 봐. 이웃하고 관계도 못해. 예배도 드리지 못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녀요. 저 부정한 여인이야. 쟤는 유치병 걸린 여자야.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정결함은 그 여인의 목숨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 정결함과 정조를 잃으면 그 여자는 목숨을 잃은 것보다 더한 수치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 여자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넌 정조를 잃은 여인이야,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문란한 여인이야 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으니 그 여인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질병을 고치는 한 선지자가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자기에게 쏟아질 그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아마 엄청 두렵고 조마조마한 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께 우리가 뭐 병 걸려서 그 병 나으려고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한테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다음 옷을 다 빨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회개해야 돼. 그날 저녁, 그리고 그 전날 저녁을 지내야만 다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많은데 이 여인이 갔다가만 들키기라도 해봐. 그러면 자기가 수많은 사람 부딪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사람이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질병 전파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기사를 봤어. 그럼 여러분 첫 마디가 어떨 것 같아요? 이럴 거잖아요. 아니 코로나 걸렸으면 그냥 집에서 앉아서 격리나 하고 있지 뭐 한다고 쏘다녀갖고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래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막 동선 막 다 밝혀가면서 막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고 어디 갔다 왔고 막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사람들 다 나와서 검사 받으세요. 만약 내가 거기 걸려봐 막 이 코 찌르는 거 나 한 번도 안 해본 적 없는데 엄청 아플 것 같아. 나 진짜 안 걸렸으면 좋겠어. 다행히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는데 검사 다 받아봤어요? 혹시 검사? 코로나 검사? 받아본 사람? 많이 받아봤네? 한민아 어땠어? 어땠어? 엄청 아프지? 그러니까 막 엄청은 아니야. 그래? 참을성이 좋은가 본데? 나는 그거 되게 아플 것 같더라고. 이게 쑥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랑 나랑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자기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내가 병 걸린 거 알아. 그리고 심지어 12년 동안이나 알았어. 그러면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를까?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을까?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약에 누가 더 알아본다면 너 그 사람 아니야? 너 혈루증 앓는 사람 아니야? 너 격리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과 심지어는 해코지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얘기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어요? 찾아 예수님이. 유출병 걸렸는데 나았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 근데 예수님이 찾아. 그 말은 뭐야? 난 유출병 걸려서 격리당한 사람인데 드러나야 되는 거야. 내가 몰래 나왔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근데 그런 상황인 거 뻔히 아셔. 이 여인이 무슨 병에 걸렸다 나은지 모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은 게 아니야.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거를 아시면서도 이 여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냅두면 되는데. 그냥 나왔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는 거야. 왜 그럴까? 그냥 병 나았으면은 감사라 인사라도 받고 싶으셔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 야, 그래도 나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려고 그래? 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찾았을까요? 그 여인은 지금 사람들한테 이 상황이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쵸? 몰래 왔단 말이야. 격리되는 사람들은 따로 살아요. 그 따로 사는 그 격리된 공간에서 아마 칭칭 둘러싸고 몰래 왔을 거야. 걸리면 안 돼.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 여인을 알아본다면 그 여인은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굳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으셨고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그 병에서 나은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저는 사실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말을 하신 의도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딸아라는 말은 디가테르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정말 사랑하는 딸, 아빠가 이 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딸,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딸아라고 나와 있지만 이 딸이라는 의미에는 정말 사랑하는 애칭을 가득 담은 의미가 들어있는 딸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위에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서 예수님께 먼저 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제 딸이라고 했을 때도 뒤가테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불렀던 게 이 뒤가테르 딸아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 격리당해서 살았다고 했죠. 그럼 이 여인이 12해 동안 누군가 자신에게 뒤가테르 딸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격리당한 채로 정말 아빠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아빠한테 따라라고 사랑의 언어로 자랐어야 할 평범한 여인이 이 유출병에 걸린 이후부터는 그 흔한 따라라는 그 사랑의 언어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격리된 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그 여인에게 무려 12년 만에 예수님이 지가테르 따라, 사랑하는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애정을 가득 담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이 병에 걸린 여인은 이 사랑을 담긴 따라 대신에 부정한 여인이다, 더러운 여자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경멸의 표현을 듣고 살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지나가면 그 여인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부정한 여인이야, 혈루증 걸린 사람이야, 유출병 걸린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도 그 병에 걸리기 전에 원래는 지가테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었고 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따라 한마디로 이 여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부정한 여인에게서, 더러운 여자에게서 내 사랑하는 딸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 이전에? 그러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인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못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1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보기에 12년 동안이나 교회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 혜린이가 1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12년 만에 교회를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혜린이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아유, 방황하더니 이제 돌아왔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까지기도 한 이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여인은 영혼까지 병든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지 못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찍혀서 12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런 상처받은 영혼, 무너진 영혼, 상처 입은 영혼을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기적인 믿음, 이 작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12년 동안 격리당하는 그 어려운 생활을 살면서 이 여인에게 샬롬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유출병으로부터 오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격리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전혀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병을 낫고자 12년 동안이나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팔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서 괴로움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낫지 못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빠도 보지 못하고 엄마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친구, 이웃도 만나지 못한 채 12년 동안이나 격리당하고 심지어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불쌍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샬롬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불러 세웠을까요? 그냥 병만 나았고 돌아가도 되는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은 왜 불러 세웠을까요?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만 고치기를 원하신 게 아니셨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단순히 유출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진정한 아픔은 몸의 아픔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까지 그 여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픈 마음과 그 여인의 상한 영혼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아픔과 진짜 고통을 다 아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된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아니야, 너 마음도 아프잖아. 너 영혼도 아프잖아. 내가 그것도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받기 바랄 때도 많죠.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구원까지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제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영혼까지 다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구원을 다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눈은 너무 낮고 제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의 기도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아픈 마음들, 그 문제 때문에 겪었던 영혼의 아픔들까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영혼과 마음까지 치료를 받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께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그래서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주여 그것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주여 내 앞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문제들만 해결되기 원하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그것이 어머니 그냥 어머니 빨리 오늘 그대 문제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주여 우리 삶의 근본적인 어머니 해결을 우리 청소년부에 원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학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홀드에서 아버지 그냥 싫어지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으시다. 주여 그래서 정말로 그냥 학교를 가면 좋은 성적을 받으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좋은 학교를 가면 나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여 그러지 않음을 저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고마운 마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과 고마운 마음들을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해결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 신경당하신 것들로 회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어머니 우리가 찬양하는 그 것처럼 훌륭하여 내 훌륭함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근본에 있는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